8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요. 한장더 찬양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음성은 1번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진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들을 더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매일 새 마음으로 드려지는 새로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그 찬양,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귀한 은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 있도록 허락하실 때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또 살아가는 힘과 능력으로서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사옵네. 사실 우리가 이런 예배 순간 예배 자리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아버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 세상과 내 자신과 또 나의 욕심과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삶의 환경과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으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찬양에 가서 고백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질 새 마음으로 드려지는 새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저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고백하는 찬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매일매일 주를 찬양하는 새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항상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며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은혜 있도록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는 대로 아버지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깨닫는 은혜로 아버지 주어진 한 주간의 그 남은 삶도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하매여 근심에 쌓인 날도
말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62페이지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만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 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이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그의 건물을 그 위에 져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프게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혈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7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현실과 그들의 신앙 실패에 대한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현재 내적인 정치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 17장을 보면 여로보암 2세 이후부터 정치적인 혼란이 시작되고 약 30년 동안 6명의 왕이 교체되어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아들 스가랴는 6개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살롬에게 살해당하죠. 이 살롬이 다시 1개월 만에 무나임에게 살해당하고 이 무나임은 10년간 나라를 통치하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지만 그도 그해 베가에게 또 살해를 당합니다. 그 베가도 호세아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호세아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왕이 반역자에 의해서 다시 살해당하고 왕권이 다시 찬탈당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치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직 세상의 권력, 국제적인 정체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망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온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이 위태위태한 겁니다. 치유하려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지만 이스라엘은 왕부터 이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하나같이 부패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서로 아첨하는 말만, 하나님 말씀은 멀리하고 서로 듣기 좋은 말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듣기 좋은 말로 서로 또 기뻐한다고 하고 있어요. 서로 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괜찮아, 우리 잘 살고 있어, 서로만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 말에 또 사람이 서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이 4절같이 다 간음하는 자였다. 네, 간음이라는 말이 성적인 그런 음란한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호세아서에서의 간음은 하나님 외에 따르는 그 모든 것들, 다른 이방의 종교들뿐만 아니라 그 종교를 섬기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 간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냐면 달궈진 화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과자를 만드는 화덕이 언제나 이 과자를 구우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죄를 지을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정욕과 탐욕이 가득 차 있어서 언제든지 이 과자를 구울 수 있는 그 화덕이 준비된 것처럼 죄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죄를 우발적으로 짓는 경우들이 있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뭔가 탁 튀어나와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냐, 달궈진 화덕처럼 어떤 준비가 필요하거나 죄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내면에 죄가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죄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기만 하면 죄가 튀어나오는 그런, 언제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로 타락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계속해서 이 타락한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왕의 날이라는 것은요, 이 왕의 생일 또는 왕의 대관식 등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날은 이 왕이 바뀌는 날. 이스라엘의 이 왕권은 다른 일반 이방인들의 그 이방 나라의 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왕들은 이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하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왕이 그 이방의 왕으로서 군림을 했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이었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권력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또는 왕의 생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날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축제의 날로 이 왕의 날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지켜졌느냐? 지도자들은 술로 인해서 병이 났다. 술을 먹고 자기네들의 쾌락에 쩔어서 술 먹고 그 하나님의 예배 드려야 되는 날에 마음껏 이 축제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술로 인해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를 한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새로운 왕을 탄생시키는, 즉 음모자들이 왕과 지도자들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 죄악의 날, 왕의 대관식, 왕의 생일,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지금 생일을 맞이하는 왕을 언제 죽일까, 언제 저 왕을 끌어내서 내가 왕이 될까, 그거를 고민하는 날로 변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다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리라. 엘라가 다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네. 지금 이게 딱 그 얘기가 나옵니다. 술 먹고 뻗어 있는 왕을 모반해서 칼로 죽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이러한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멸망 직전,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 30년 동안 네 번이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부적인 정치적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의 어떠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굉장히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 왕권을 차지하는 과정이 어떻냐면 굉장히 부도덕하죠.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다른 이방의 왕과는 다른 신정 제도를 지키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인간이 임의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듭 계속돼서 반복되고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데, 왕이 죽고 있는데, 그리고 서로를 속이는 아첨과 탐욕과 모반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신정정치가 기본인 나라였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모든 삶의 책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삶의 근본을 버려버린 거예요. 언제나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 하는 그 마음에 뭐가 차 있냐면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가 그냥 가득했다. 왕은 탐욕만 가득하고 술 먹고 병이 나고, 그 백성들, 이 왕을 섬기는 다른 지도자들은 왕한테 아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뒤에서 어떻게 하면 저 왕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끌어낼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었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수르에게 힘을 빌려서 그들이 이 나라를 좀 더 잘 살게 해보자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스스로의 그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방법대로 자신들이 책임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8절부터 16절 이스라엘의 외적인 정치 상태. 이것은 오늘 본문 상황에서 절대적인 패권을 자랑하던 나라 아수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앞전 왕이었던 베가는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도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남유다는 이것을 거부해요. 그 결과 유다와의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가 이 모반을 일으켜서 베가를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거대한 세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항하자라고 해서 좀 치들어가는 그 아람과 그리고 남유다와 같이 손을 잡아서 하려고 하니 이 호세아가 보니까 이 상대가 안 되겠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그를 죽이고 몰아내고,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아수르를 힘에 업고 왕권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을 이제 반아수르 정책에서 친아수르 정책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또 배신을 해요. 어디에 배신을 하냐면 이제 애굽과 같이 이집트에 힘을 빌리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죠.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결국 애굽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나라의 위기 가운데 그리고 긴박한 국제 정세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걸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그것을 늘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8절에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여기서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선과 세상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관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잘 익은 같이 보이는 전병, 우리 전병 알죠? 뭐 전하면 이게 이제 계속 한쪽을 뒤집지 않고 태우면 어떻게 되죠? 이제 바닥은 타고 안에는 잘 익는 것처럼 이제 보이겠죠. 처음에는 안 익다가 뒤집지 않은 상태로 이 겉면이 익으려면 이 안에는 완전히 새까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적 위선과 반대로 겉으로 볼 때는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밑바닥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까맣게 타서 잿더미가 돼서 그들이 이 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리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타고 있는데요, 나라가 썩어서 망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것. 나라가 먹혀가고 있는 이방에 의해서 알지 못하는 백발이 되고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이 백발의 의미하는 것은 물론 이 시간을도 의미하지만 백발은 이제 노인들을 얘기하죠. 근데 그 노인들이라고 한다면 지혜를 가진 자들이죠. 어른들인 장로들인 거. 근데 이 사람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최종적인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이것은 교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거죠. 그러면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교만. 네, 우리가 교만이라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 내가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교만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움직이는 게 빠르잖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해서 내가 실행하는 그 모든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다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잖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근데 그게 뭐라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 밑은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에만 보고 있어서 타는지 반대 잘 익은 거예요. 맛있겠다. 잘 익었네. 근데 어떻게 해요? 속을 보니까 다 탄 거예요. 버려야 돼요. 쓰잘데기가 없는 거죠.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네, 베가가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고 호세아는 아수르를 힘입어 왕이 되지만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네, 그 내용인 거예요. 딱 오늘 말씀에서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12절 말씀.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돌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들 망할 때까지 자신들이 왜 망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인데 망할 때까지 죽어가면서 아마 이들은 계속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 한탄했을 거예요. 그때 그 베가 왕이 아람이랑 동맹을 안 맺었더라면 안 망했을 텐데, 그때 멍청하게 왜 아람이랑 아수르랑 붙었어야지. 애국과 동맹을 왜 맺어가지고 왜 우리나라가 망했냐 이거예요. 왕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치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기업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남 탓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해요? 이
북이스라엘이 애국과 동맹을 맺었든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든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쳐둔 그물에 걸려 떨어지는 공중의 새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이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듣질 않았습니다.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잖아요.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근데 요즘 말로 다 씹은 거죠. 쌩깐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공중에 쳐놓은 그물과 같이 하나님이 너네가 어디로 가든 인간의 할 수 있는 수를 다 써봐. 어차피 공중에 걸려있는 그물에 너네들은 다 걸려서 잡힐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려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거짓을 말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 눈앞에 안정과 행복, 승리만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연습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악을 꾀하는 것과 속이는 활과 같았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이 속이는 활은요, 다른 표적지로 향해 나아가는 적중하지 못하는 활을 이스라엘에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활이 우리가 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면 어디로 활이 날아가죠? 사격을 하든 이 양궁을 하든 하면 이 점수판의 가운데를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속이는 활은 쐈더니 옆에 다른 관역으로 향해 날아가는 이상한 데로 날아가는 활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 표적을 향해서 이렇게 곧바로 날아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활을 열심히 연습시켜서 활을 잘 쏘라고 했더니 엄한 데다가 지금 활을 쏘고 있다라고 빗대어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기대했던 애국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벗어나 세상의 권력과 열방에 기댄 그 결과는 멸망과 심판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사는 현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현실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떤 현실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들의 정치 원리는 언제나 신앙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은 있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그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 원리, 세상 국가에는요, 이스라엘 같이 신앙의 원리로 이해되는 곳은 아니죠.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이 말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힘과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떠한 이스라엘 과거의 그 모습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지만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 우리의 모습 다 똑같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신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과거의 공동체를 대신해서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이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교회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일들, 그들은 실패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했던 그 모든 책임이 이제는 어디로 왔느냐? 우리 교회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죠. 돈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그 감당을 이제 교회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를 이 교회 안에 가져와서요. 신앙의 문제들을 책임져야 할,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 땅을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진 우리가 이스라엘의 과거의 문제를 우리 교회로 갖고 와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신앙의 문제와 영적 전쟁의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고, 다른 사람 탓할 게 하나도 없구나. 제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할 게 하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오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 이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 세상이 문제가 있구나, 그 인식을 바르게 가져야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와 권력, 물질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완전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저지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신앙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세상의 힘과 논리의 그 원칙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에 하나님을 이용했고 물질을 위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예수님이 자신이 죽는다, 나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는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 하나님, 내가 오른쪽, 내가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봐도 힘의 논리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역할, 제사장 나라의 역할,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할 그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들의 신앙이 그냥 이 세상에서 특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죄악만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도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종교적인 분쟁 때문이잖아요. 네. 아무튼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세상 권력으로 이해했습니다. 힘으로 물질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실패했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여버리는 일까지 하게 되었죠.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보면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평화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평화, 그것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그들을 우상 숭배로 눈돌리게 했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속한 전쟁이 어디에 있는가 명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올 때부터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위기가, 눈에 보이는 전쟁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순간부터 안정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 징계 가운데서도 세상의 권력과 물질,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것이 세상이 주는 우상에게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패의 원인이 뭐냐? 겉으로 보이는 그 평안함,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평안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내 삶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영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이 영적인 전쟁이 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직면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이,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할 필요도 없이 당장 일단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오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을 하고는 사는가? 기도를 하고 사는가? 그 싸움부터 우리가, 그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평안할 때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해야 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불리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것은요, 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전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겪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가 떠나지 않는가, 그 싸움이에요. 결국 이 싸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 삶의 결정권자가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그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것, 이것이 모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만 힘의 논리는 시대가 변하면서 무력으로, 때로는 지식으로, 정보로, 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주먹 쓴다고 1등 합니까? 점점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힘의 논리는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대조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외모지상주의잖아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관심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바로바로 구분해 줄 수 있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믿는 믿음과 바꿀 수 없는 그 본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계속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 힘이었다가 권력이었다가 물질이었다가 돈이었다가 지금 땅, 부동산, 이제는 비트코인,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가치는 계속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가치,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본질의 가치에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서로 죽고 죽이는 일뿐입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선도, 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대해봐야 이 세상은 약간의 도덕적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거짓이죠. 그러므로 세상은 결코 진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우리에게 속한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현실에서 벗어나 단지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논리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을 내 머리로, 세상의 힘을 내 머리로, 세상의 물질을 내 머리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매일 마주하는 이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거부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내가 모른 채 하지 않겠다.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세상 앞에 내가 다른 건 타협해도 예수님으로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럼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네. 저도 제 자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니까 교회 오는 거죠. 목사가 안 됐으면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런 인간인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이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정말 대단하죠. 저는 어떤 직업적 의식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를 지키러 우리 권사님 나오시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힘들게 나오는 예배 자리,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걸 위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요,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는 곳이에요. 세상에 혼자 나 홀로 절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불합리한, 부가치한, 거짓과 탐욕과 제약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하며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이번 주 제가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괜찮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이겨나가보자. 축도가 뭐라 그랬죠? 그 전쟁에 나가는 이 병사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번 주 한 주간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십시오. 그 축도 받고 나가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축복을 받은 자들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 교회가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진정한 전쟁의 대상,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 함께 나와 예배하고 교제하며 함께 힘을 얻어 함께 싸워 승리하는 것. 그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가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큰 가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한 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내 자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한 실패의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교회에, 우리 개인의 신앙의 모습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양하겠습니다. 악한 죄 벗으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2024년 올 한 해 벌써 1월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참 시간이 빠릅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그 무엇보다 어떠한 것들보다 올 한 해는 정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모이라고 명령하시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며 애쓰는 그런 우리들 2024년의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처럼 2024년이 한 해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실패한 원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며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방법과 세상의 그 뜻을 따라 세상이 원하는 가치를 쫓아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었으며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원인이었으며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회복하시길 원하셨지만 끝까지 무지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실수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2024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나의 힘으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묶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이 세상을 싸워 승리할 군사들로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더 사랑하며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세상을 향하여 승리의 함성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울산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 위에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2024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미아 집사님 감사원금 하셨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2024년 계속해서 우리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올 한 해의 이 표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